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그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벌써 14번째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이 4장 마지막 부분의 일부분을 좀 다루고요, 다음 주일에 이제 전체 디모데후서의 결론을 나누면 이제 디모데후서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디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목회서신 하나 남은 거 있죠. 그래서 디도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서부 영화 좋아하시나요? 서부 활극, 서부 영화, 그것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요. 그런 영화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골드러시라 그래서 금을 찾아서 떠나는, 그리고 카우보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영화나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척박한 서부 개척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말이죠. 올해가 말의 해던가요? 네. 그 척박한 시대의 말은 단순한 가축 이상이었습니다. 재산 목록 1호였고요. 그 다음에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농사에도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할 때도 카우보이가 소를 키울 때 말을 타고 그 소들을 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축을 키우는데도 필수적이었고요. 그냥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친구, 가족 같은, 그러니까 지금의 반려동물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귀한 존재였죠. 그러다 보니까 말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말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말을 어떻게 길러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말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과 가깝다 보니까 말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바로 러너입니다. 러너는 뭐냐면 런이 뛰다, 도망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도망가는 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총싸움 많이 하잖아요. 서부 활극 보면 총소리가 나거나 또는 맹수가 나타나거나 어떤 급박한 위험의 조짐이 보이면 그 즉시 주인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 말들을 러너라고 부른 거죠.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너무 좋은 친구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너무 가까운 사이였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치명적인 위험 속에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다.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러너라고 불렀던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스탠더입니다. 스탠드라는 말은 서 있는 거잖아요. 서다. 그래서 스탠더는 뭐냐면 곁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따지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두렵고 위협적이어도 총소리가 났습니다. 또 맹수가 찾아와서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결코 도망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지키려고 하는, 주인의 곁에 끝까지 서서 지키며 우뚝 서 있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스탠더라고 부른 거죠. 사람도 똑같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위기가 닥쳐왔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데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내 곁을 지키고 동료가 되어주고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스탠더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너와 스탠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크죠. 그런데 이 러너와 스탠더 이 이야기에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가장 무서운 지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는 이 사람이 러너인지 스탠더인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오직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위기가 닥쳐와서 그때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러너인지 스탠더인지 알아챈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홀로 버려져 맹수나 적들 앞에 서 있는 그 치명적인 위기의 순간에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죄다 이 러너, 도망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 맹수나 그 위협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순간이겠죠. 근데 내 곁에 남아있는 스탠더들, 내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 속에서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되었죠.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훈련을 거치고 이제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또 바울이 그 자기가 세운 교회나 지역들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이 신학과 성경에 대한 이 교리들이 정말 잘 정리가 되어서 그것들이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혀지는, 그러니까 바울의 명예와 바울의 이름과 바울의 그 영향력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바울 곁에 모이고 어떻게든 바울이랑 함께 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왔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잔혹한 방법으로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사형을 얻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이 구름같이 모였던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분류로 쫙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 분류가 뭐라고 했습니까? 러너, 도망간 사람들, 위험 앞에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가 누구입니까? 지난주 본문에 다뤘죠.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했는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떠난 것보다 이 데마가 떠난 게 바울에게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굉장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서라는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마가, 누가, 아리스다고는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니까요. 마가나 누가, 복음서를 기록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그 동력자들과 데마를 같은 선상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 데마.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친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가깝고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와 함께 데마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안부를 물어요. 누가와 데마가 바울에게는 동격이에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데마가 누가만큼 이 사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바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동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위기가 오니까 밝혀진 거예요. 누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곁에 남았죠. 근데 데마는 알고 보니까 러너였던 거예요. 도망자였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기 직전 가장 춥고 외로운 그 시점에서 자기의 안녕,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짐을 싸서 도망가 버린 러너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입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앞구절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변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그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해줄 유력한 후원자나 증인들을 대동해서 갈 수가 있었고 그들의 변호와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로마 법정에 섰을 때 그를 돕기에 나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그 위기 앞에서 러너가 되어서 다 도망가 버린 그 현실을 바울이 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준 스탠더, 곁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다들 살겠다고 도망칠 때 오직 누가만이 홀로 남아 바울의 곁을 지키고 그 수발을 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왕가 사는 남자에서 어뭉도가 반역자로 찍힌 단종을 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도 반역자구나 하고 똑같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네로 황제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기독교를 전하는 바울을 돕는 사람은 바울과 똑같이 로마의 반역자인 겁니다. 그런데도 누가가 왜 바울 곁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까? 왜 바울 곁에 스탠더로 남아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에게는 복음과 자신의 삶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지 않아요. 자신이 믿는 대로 몸을 움직여서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가 무엇을 믿었기에, 무엇이 그를 도망치지 않고 바울 곁에 남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처럼 바울 곁에 스탠더로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19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 중에 오네시보로입니다. 제가 작년 겨울 한 1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김 부장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보로 이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한 적이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안 나시는 게 당연하니까 네. 어렴풋한 기억을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순간 다 떠나갑니다. 누가는 남았죠.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그 상황, 내가 믿고 내가 아끼던 사람들이 다 러너였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것이 바울이 처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누가와 함께 오네시보로라는 별처럼 빛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바울과 엮이면 나도 죽어, 바울과 엮이기 싫어서 바울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누가도 달랐고요, 오네시보로도 달랐습니다. 오네시보로도 누가와 똑같아요.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바울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까? 어느 감옥에 갇혀있는지 모르니까, 오늘날처럼 뭐 전자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감옥에 갇히지 모르니까 로마 전역에 있는 감옥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 있습니까? 여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갇혀있나요? 다 돌아다녀 본 거예요.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나겠죠. 바울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이 있다더라. 그 놈도 바울과 똑같은 놈이겠군. 그 놈도 죽여야겠다. 이게 로마 황제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네시보로는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찾아서 드디어 이 로마 마메르틴 감옥까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 오네시보로가 찾는 거를 뭘 찾듯이 찾았다고 했죠? 보물을 찾듯이. 그냥 막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보물을 찾듯이 샅샅이 뒤지며 바울을 찾았다는 그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러니까 누가만큼이나 오네시보로도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 곁에 남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오네시보로도요, 바울의 그 묶인 쇠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네시보로의 이름의 뜻이 유익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인데,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바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바울에게서 본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바울에게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보고, 그래서 바울을 찾아냈고 바울에게 찾아와 바울이 그 감옥에서 정말 냄새나고 습하고 축축한 그 감옥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외로움을 씻어주는, 그리고 그 답답함을 씻어주는 신선한 공기와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예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와 오네시보로는 그 위협과 그 공포 속에서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바울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바울 또한 어떻게 이 죽음의 한가운데서 그토록 의연하게 이 디모데후서, 디모데야 나를 좀 꺼내줘라가 아니라, 디모데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네가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전해야 되고 다른 복음에 넣으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오늘 본문의 심장부인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곁에 서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변호할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곁에 서다라는 말은 뭘 지금 그려주고 있냐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게 등 돌리고 아무도 나를 변호하려고 나서지 않았을 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로마 법정에 바울 곁에 서셔서 그의 완벽한 변호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번에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전에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곁에 서 계시며,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너의 곁에 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서셨던 주님 그때 경험했고, 그 주님이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지금 그 로마 지하 감옥에도 변함없이 그의 곁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동력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탠더, 영원한 스탠더, 궁극적인 스탠더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살겠다고 도망친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가장 완벽한 스탠더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환난 날을 위하여 준비하신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고요,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매서운 겨울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을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뼈저린 외로움과 사람들과 가족과 친구들의 배신 속에서 홀로 눈물 짓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때에 여러분 곁에 서서 끝까지 서 계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 뼘도 없다. 아멘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마메르틴 감옥, 뼈를 에이는 겨울의 추위, 사형 언도를 앞두고 있고 곧 죽을 것이고,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다 떠나버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철저히 패배했고요, 사탄의 세력이 승리한 장소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언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이 선언 하나로 바울이 서 있는 그곳, 바울이 있는 그 춥고 더러운 감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가 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권력의 심장부에서 짓밟히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곁에 서 계신 주님 때문에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통치자로 거기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그리고 이 선언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대주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같은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 언약의 성취가 지금 바울의 선언을 통해 바울이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것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의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비참하고 외로워할 때,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십니다. 아니, 원래 계속 계셨지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죠.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장 바닥을 치는 그 고통의 순간, 그곳이 바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선명하게 임마누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홀로 남겨졌을 때 주님이 그의 곁에 변호인으로 서 계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에서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하셨죠?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가장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가 침묵하는 그 고립 속에서 철저하게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버려지셨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우주적인 외로움과 그 버려짐을 홀로 당하셨죠? 바울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바울과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어떤 참담한 외로움과 고립과 버려짐 속에서도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라는 이 선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버려짐과 그 고독과 외로움을 다 당하신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그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에 보면요, 거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우리 말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곁에 서다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 있는지라가 곁에 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그곳에 못 박히셔서 내가 목마르다라며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주님 곁에는 뭐만 서 있었다고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조롱하는 신포도주와 그 신포도를 꿰어서 예수님 입에 대려고 했던 그 창과 나중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그 창, 포도주와 찌르는 창, 그 두 가지만 서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철저한 목마름과 버림받음을 감당하시고 고통의 도구들만 곁에 서 있는 그 상황을 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 진찰실에서 의사에게 선고를 받을 때, 평생 바친 직장에서 해고당할 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배우자, 친구, 가족, 이웃, 그들에게 배신을 당해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고통과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영원히 타는 듯한 목마름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곁에 서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고통과 버려둠과 아무도 없음을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에
이 최악의 감옥에서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또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남은 생애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친히 십자가의 고독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변호인이요 치유자요 궁극적인 스탠더로 그의 곁에 우뚝 서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목회적 유언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으로, 그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임마누엘 사랑을 여러분의 현실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며 마침내 그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곁에 영원히 서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위기를, 모든 아픔을, 모든 외로움을 넉넉히 이기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